예, 너무 오랜 기도도 좋지 않다. 너무 오랜 기도도 좋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쯤 돼 보니까 에스더에 대해서 이 평가가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의 믿음, 특별히 오늘은 지혜예요.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믿음을 먼저 살핀다 그러면은 인질에서 제국의 왕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벼락 출세했죠. 그리고 이제 왕후가 된 지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좀 숨 돌릴 때도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될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사역자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 출신보다는 적당한 그 유복한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훨씬 낫더라고.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옛날에 가난한 목회자들 되게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근데 가난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그 유혹 앞에 굴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난이 뭔지 알기 때문에. 원래 유복하게 자란 사람은요, 가난이 뭔지 몰라서 그냥 얼떨결에 가요. 그래서 물론 뭐 죽었다 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믿음 가지고 나가면 충돌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가난을 너무 깊이 경험했던 사람은 그 공포가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하고 배신하고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 많았어요. 그때 이 에스더가 생각나더라고요. 에스더는 가난이 뭔지, 인질이 뭔지, 포로가 뭔지, 어려움이 뭔지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높이 보이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다 버릴 수 있는 자리로 간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되게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되면 변질된다 그러잖아요. 변질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에스더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건 또 할만해요. 근데 모든 걸 다 갖췄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 포기할 용기,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더의 믿음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에 보면은 5장에서 핵심은 에스더의 지혜예요. 믿음도 있는데 이렇게 또 지혜까지도 뛰어난. 그러니까 도대체 빠진 게 뭐가 있죠? 믿음도 있지, 지혜도 있지, 또 예쁘지. 그래서 여자분들 이름을 에스더라고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장에스더가 있는데 진짜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에스더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과 2절 보면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어전에 나가는 에스더예요. 이제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단을 하죠. 행동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결단하고 행동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3일 기도하고 그냥 나아갔어요. 오늘 제목과 같이 너무 오랜 기도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계가 나가는 거 사실은 기도가 3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30일을 하고 이러면 뭐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기도하고 힘없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투로 친다 그러면요, 일반 병사들에게 강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군대에서도 훈련을 시킬 때 병사들 훈련은 뭐냐 하면은 인내의 훈련이에요. 병사들은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지휘관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여튼 그 명령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그래서 병사 훈련하고 장교 훈련하고 달라요. 병사 훈련은 인내 훈련이에요. 주로 기다리는 거, 명령대로 따르는 거. 근데 장교를 병사같이 훈련시키면 안 되죠. 죽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휘관들, 인도자들,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결단 내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움직이는 훈련.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는 지도자입니다. 이건 지휘관의 결단이에요. 결단 내리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상황이 안 좋았죠. 왕의 정치 관여 금지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결혼 5년 됐으니까 뭐 애틋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30일 동안 자기 부르지 않았다, 이 왕이. 그래서 상황이 별로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는데 왕이 그를 심히 사랑스럽게 봐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니라. 매우 사랑스러웠다. 무지하게 예뻐 보였다 그런 거죠. 자기 아내가 5년 차가 됐는데 이렇게 매우 예뻐 보였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대개 3일 굶으면 예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이거 뭐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요. 되게 3일 굶고 기도하면은 예뻐집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먹어서 그렇지 3일만 굶어봐요. 그러면 제 지금 둘째 딸이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무지 예뻐졌어요. 풀만 먹고 있어요 지금. 난 염소인 줄 알았어요. 풀만 먹고 있는데 이렇게 예뻐져요. 그 뭐 이렇게 얼음이 녹은 것 같은 그죠? 각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죠. 도움의 손길. 두 개가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기도의 능력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God works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 걸 섭리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음도 바꿀 수 있고요. 상황도 바꿀 수 있고 정책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19년 상황에서 뭐 이렇게 계획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2020년 뭐 예측하는 책, 그죠? 이렇게 미래 예측 책. 쭉 보니까 뭐 제가 한 5, 6년 동안 봤는데 거의 맞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그 책 갖다 버려야 될 게 뭐냐? 2020년 진짜 갖다 버려야 돼.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누가 예측했겠어요, 그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11월 달에 뭐 중국에서 시작됐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우리가 전 세계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나?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모든 거를 다 뒤바꿔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면은 뭐 우리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의도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맨날 인용하잖아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래서 비유를 뭐라 했어요? 마치 봄물과 같아서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마음 뭐 움직인다는 거죠. 왕의 마음도 움직이지 뭐 사람 마음 움직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움직이고 정책도 움직이고 상황도 움직이고 민심도 움직이고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계산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손 대시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어전에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가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섭리와 손길과 함께 우리 나아가는 종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전염병 다음에는 항상 기근이 오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지금 뭐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중국도 그렇고 뭐 식량 수출 안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위기가 이제 식량 또 경제 위기 막 이런 걸로 온다는 거 벌써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 다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들 이제 진짜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왕이 호의적으로 받아주죠. 그래서 요청을 하는 에스더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요청을 할 때 여기서 또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에스더의 머릿속에 핵심적인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그냥 왕이 말해. 그러면 여기 그러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해. 그렇다고 촐싹대면서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타이밍을 아는 거죠.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대충 읽으면 모르고 읽는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의 마음속에 무슨 도식이 있느냐 하면은 왕과 하만의 관계를 분리시킨다. 이게 핵심이에요. 왕과 하만이 너무 밀착돼 있죠. 너무 유착돼 있죠. 왕이 얼마나 신임하면 반지 뽑아주냐고. 그죠? 이게 정권이거든요. 정권을 맡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왕과 하만이 무지무지한 밀착 관계예요. 왕과 하만이 어마어마한 유착 관계라고. 그래서 지금 함부로 얘기하면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질질 끄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왕과 하만을 할 수만 있으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 이게 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그 송은아 그랬죠.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만큼 바보가 없다고. 자기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아요. 지혜로운 여자이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 왕과 하만이 밀착되어 있는데 이거를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때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보다 저는 에스더가 훨씬 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드는 어떻어요? 뭐 강직하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고 뭐 이렇죠. 모르드게는 보세요. 뭐 한번 부딪히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머리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부딪히고 뭐 무대 보러 나가고 뭐 기도는 열심히 하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개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머리는 안 준 것 같아요. 그죠? 모르드게 이게 머리가 안 도는 것 같아. 근데 에스더는요 지혜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다 갖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이 뭔지를 명확히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만을 신임하고 있는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이게 우선이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왕이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빨리 말해. 그래서 냉큼 말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만의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 아니되옵니다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얘기해가지고 또 금방 바뀔 수 있죠. 아다시피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얼마나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이 말 듣고 이렇게 하고 저 말 듣고 저렇게 가는 사람인데 왕이 자기 남편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공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항상 너무 서둘러 가지고 역공당할 때가 많아요. 때가 아닐 때 나서면은 역공당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우리 뒷부분은 알겠지만 왕이 자기 마음까지 확신이 오는 거죠. 이 하만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올 때까지 질질질 끌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도록. 그죠? 그래서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인간관계를 맺든지 사업을 하든지 지금부터의 이 에스더서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있고요.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은 리더십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 이게 영적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은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알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지혜가 이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핵심은 왕과 하만을 분리시킨다.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죠. 왕 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잔치가 있다고. 그러면서 왕을 위한 잔치가 있다. 그러면서 슬쩍 신복이니까 하만 데리고 와. 이때는 왕에 대한 초점이 있고 하만은 슬쩍 끼어가지고 데리고 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눈치 못 채게.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기서 별 내용이 없죠. 왕을 위한 잔치예요. 왕을 위한 잔치. 왕을 한껏 높이는 거예요. 근데 왕이 좋아하는 신복이 있잖아요. 하만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기분 좋죠. 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왕을 위한 잔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하만을 데려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니까 거나하게 취했겠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물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뭘 원하는지 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잖아요. 한 번 이제 두 번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둘이 관계가 깨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도록. 성경이 들으잖아요. 가라지 있는데 이제 뽑을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저 뽑을까요? 그랬더니 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왜? 키워 잡자는 거죠. 다 크면은 먼저 가라지가 보이니까 먼저 키 크니까 먼저 뽑아다가 바늘에 묶어서 불사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하자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갈라지도록 왕과 하만이 갈라지도록 눈에 띄도록 갈라지게 놔두자. 뭐 그래서 한 번 또 요구를 또 뒤로 미룹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것도 속지 말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나라 절반 주세요. 그럼 죽어요. 이거는 이제 오피셜 커멘트고 이건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원래 왕들은 이게 허풍이 심하고 뻥이 심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또 헤롯 왕도 그랬잖아요. 그때 나라 절반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목 달라 그래, 머리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살로메가 그 세례요한 죽이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들은 항상 이게 왕들 커멘트예요. 그죠? 나라의 절반이 널 줄게. 뭐. 그러니까 여자분들 속지 말아요. 뭐 남자들이 뭐 내 절반 반이라도 줄게. 달라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막 폭발하는 거죠. 내일 또 와라. 그런데 여기 8절에서 핵심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겠습니다. 왕을 높여주는 건 맞아요. 게다가 8절에 가면 약간의 뉘앙스에
왕에게 의심을 품게 만드는 말을 슬쩍 품어넣는 거예요. 왕과 하만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슬쩍 왕하고 하만을 동격으로 논다고. 그러면 여러분 왕 안 해보셨겠지만, 왕 게임밖에 안 해봤겠지만, 왕이 한번 돼보시면 알겠지만, 이놈 봐라, 너무 키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라고요. 갑자기 뭐 실수 같지는 않은데, 뭐 나쁘진 않은데,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데, 왕과 하만 어디 신하가 나하고 동격으로 놀아? 그렇지만 차마 말하기도 뭐한 그런 애매모호한 갈등을 싹 신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면서 왕을 한껏 높여주면서 그 한마디 듣고 밤새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만 이놈 봐라, 너무 키웠어, 나하고 레벨이 같아 라고 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죠? 왕하고 하만을 갈라놓게 만드는 첫 번째 단서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옷도 고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왕을 높여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첫 번째 단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만이 좀 똑똑하거나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읽어야죠. 아니 무엄하도다, 내가 신한데 왕과 하만, 저 왕비가 왜 저러지? 이거 함정이야. 이거는 아니 되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 보면 9장 23절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 이거 들려요. 이거 큰일 날 얘기다. 그죠?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근데 교만하면 안 보여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책 읽었을 때 리더십에 관한 책 읽다 보니까 뭐 더 나오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리더십에 관한 책 말고 뭐 비슷한 게 뭐가 없을까? 병법서예요. 중국에 있는 병법서. 제가 중국의 병법서를 꽤 많이 읽었거든요. 뭐 한 10여 종류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더 읽어봐야 소용도 없더라고요. 내용 중에 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이 뭐냐면 적을 교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적을 위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교만할 때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 적을 교만하게 만들라. 그게 병법이에요. 최고의 병법의 극치가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면 눈이 가려워지고요. 판단이 틀리고 제일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적을 교만하게 만들 것도 없죠. 알아서 교만해져 있으니까. 하만의 교만이 그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이거 들려야 되는데, 왕과 하만 이게 함정이라는 걸 들려야 되는데 요 단서를 못 잡아내요. 그래서 한껏 기뻐가지고 나만 초창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제 왕비도 알아줘. 그래서 왕과 하만이라 그랬어. 자기도취는요 이게 술 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고 마약 중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 보니까 대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어요. 화가 나지만 그죠? 그냥 내려오죠. 집에 왔더니 아내가 세레스인데 아내도 똑같아요. 아내가 진짜 지혜로운 아내라 그러면 여자들은 이게 감이 있잖아요. 촉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죠. 절제해야 됩니다. 당신 그죠? 캄다운 해야 됩니다. 제자리 지키고 낮춰야 된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 좋은 아내죠. 근데 이거 뭐 남편이 교만한데 부창부수라고 뭐 아내까지 같이 좋아하고 난리치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큰 영광이 있고 자식 많다. 자식 많으면 뭐 다 죽을 놈들이에요. 그거. 많은 자식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뭐 모든 사람보다 높여줬다. 진짜 높이 올라가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죠. 9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막 흥분했는데 부부가 같이 흥분했어요. 와 대단하다. 여기서 교만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죽음의 냄새가 우리는 맡아지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만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십시오. 교만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죽음의 자리인데 부부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보다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리더가 된다거나 또는 사업을 한다거나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교만하면요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달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내가 한술 더 떠가지고 원래는 11개월 있다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12월 달에. 근데 당신 눈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눈에 거슬려요? 그러면은 그냥 그 모르드게 먼저 죽이죠. 한 놈 먼저 죽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죽이면 될 거 아니야. 부인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높이 50규빗, 규빗이 이게 45cm니까 그 22m 50cm. 그러니까 20m쯤 되는 그 나무 세워놓고 거기다 매달아 죽이자고. 사실은 아내가 제안했던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 누가 달려요? 지 남편이 달려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 그러죠. 함정 팠다고. 시편 7편에 보면 15절에 웅덩이를 파 만들었대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여러분들 함정 파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거기 꼭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돼야죠. 함정 파는 인생이 돼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만의 마지막 말로는 죽음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걸 보면서 교만은 어리석음이에요. 교만은 잘난 척도 아니고 그냥 교만하면 무조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볼 때 내용은 이거예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도우심, 또 하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감정들이 일하지 않게. 지혜는 뭐죠? 덤비지 않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성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나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를 구한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장수도 있고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부귀, 그리고 그 길은 즐거움, 그리고 지름길은 평강. 그러니까 성경이 좋다라는 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지혜. 지금 우리 상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위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때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오늘 개개인에게 구할 것들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걸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그래서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